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6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아멘. 저희를 사랑의 언어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에는 저희의 마음은 무디고 죄악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여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봄이 되다 파란 잎을 나게 하여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메말랐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제 점점 더 나아져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더욱 인내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 하시는데도 지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뒤로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브릿지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더라도 이 어려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릿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모든 사역을 주관하는 김재호 담임 목사님과 사역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에 온 교인들이 열심으로 참여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 세우신 김재호 담임 목사님의 심장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잉그리스 미니스터리 유년부 유치부를 인도하는 전도사님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드셔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구하옵기는 세계 오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브릿지 교회가 더욱 열심으로 지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나오기 캠페인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10분 먼저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가장 귀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벤츄라 카운티 교회 협의회의 원래 일을 잘 마쳤습니다. 식사와 또 선물로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써도 아무 소용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20일 주일에 브릿지 아웃도어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 20일 주일 오전 11시고요. 코네어 크릭 노스파크 윌로우 밴드 파빌리언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도 한 사람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전도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우리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재호 목사님과 뉴버리팍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스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이민우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텍사스 어스틴 지역으로 작년 7월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이주하였습니다. 사실 어스틴이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하였고 아는 지인도 없는 곳으로의 이 부르심은 마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지만 작년 7월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개척은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종이기에 15년 미국 생활의 전부를 달려온 이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저와 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어스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 전도하기란 쉽지 않아서 방송사역으로 매일매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인 줄 알았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음에도 점점 약해져가는 이 육신으로 결국 ER에 들어가게 되었고, ER에 들어가서 검사를 한 이후에 저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급성 폐혈증과 급성 폐렴 그리고 급성 당뇨로 인해서 급기야 2-3일 정도는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이 저의 상황은 당장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은 PGM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이곳저곳에 알려지게 되었고, 김재호 목사님도 PGM 선교단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소식을 듣게 되셨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연약했던 육신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픔을 통해 저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재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그리고 뉴버리팍 브릿지교회의 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목사님, 그리고 뉴버리팍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제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귀한 사랑의 섬김을 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어스틴에서 흘려보내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스틴 안디옥 교회는 8월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할 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뉴버리팍 브릿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섬김과 사랑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동부 뉴욕에 계신 분들, 또 어디서 이 말씀을 또 듣게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성도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부족한 제가 더 힘을 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는 일명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온갖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또한 그 환난 속에서 건강한 영성을 지닌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과 질문들, 또한 여러 신앙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로 꼭 잠언처럼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과 피를 나는 친동생으로 베드로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간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런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힘있고 간결하게 써내려간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색깔과 분위기는 마치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상당한 힘과 권위가 느껴지고 그 속을 채우고 있는 내용들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과도 상당히 유사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시험과 또한 유혹들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그것들을 잘 감별하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을지 믿음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 66권 전체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집을 짓는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구약 39권이 집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집을 짓는 가장 마지막 작업인 이제 기초를 세우고요. 그 위에 이제 4가지 기둥을 세우겠죠. 4가지 기둥은 사복음서라고 하더라고요. 사복음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유리창도 들어가잖아요. 그 유리창은 로마서래요. 그래가지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지붕을 쌓는데 그 지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 작업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하고 외벽을 단단히 세워도 만약에 그 지붕에 물이 새고 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방수공사가 부실해서 아주 조그만 미약한 구멍이라도 뚫려 있다면 여름철 무더위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한국의 날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 집을 지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으면 매 여름마다 비가 올 때마다 장마철마다 계속해서 밑에서는 이런 컵을 갖다 대고 아니면 더 큰 통을 대고 물을 받아내야 되는 수고와
또 힘든 일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건축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싸우면서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 공사를 진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에요. 언더 컨스트럭션, 그렇죠? 컨스트럭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우리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지금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가만히 누워가지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뭐 이렇게 그냥 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자세로 보다 보면은 다른 일에 자꾸만 솔깃솔깃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저는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바른 옷을 입으시고요. 그리고 TV 쪽을 연결하셔가지고 요즘에 또 와이파이를 다 되니까 좀 큰 화면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김재호 목사 얼굴도 좀 잘생겼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그러면서 시청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일생 자체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일생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의 연속이 바로 인간의 일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에는 그래서 대략 2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도 대학 시험을 봤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도 시험을 봤잖아요. 운영위원들의 면접 시험을 받고 또한 서류를 이만큼씩 제출했죠.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우리가 겪는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심령을 늘 불안하게 하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만드는 내면적인 시험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통 돈 문제, 이성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이렇게 3가지 형태의 유혹의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죠. 식욕이나 성욕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고 또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지만 반면에 돈의 노예가 우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성경에 근거한 재정적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관련된 그래서 참고구절 2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창조하시고 그 돈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돈을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땅에 많은 가정, 사회, 교회, 심지어 교회조차도 위험한 돈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우들에게 전화하고 이분이 약국을 하셨는데 약국에 오면은 막 시원한 바카스도 여름에 막 그냥 줘요. 아유 그래 열심히 바카스 먹어도 돼. 그냥 먹어 괜찮아. 우루사도 하나 딱 줘. 간에 좋은 우루사 바카스. 환상의 콤비잖아요. 그렇게 막 주면서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는데 많은 신임이 쌓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이분이 자기 신용도를 사용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뭐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이 사라진 거예요. 동남아로 갔는지 미국으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사라졌는데 5만 불 이상, 지금 미국 말 달러로 따지면 5만 불 이상 뭐 한 10만 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가져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일순간 교회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뭐 큰 돈을 뜯긴 사람들이 놀랬겠지만 작은 돈을 뜯긴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끼리 같은 교우끼리 돈거래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도 잃고 관계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에게는 당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돈거래 하시려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돈 꺼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김지호 목사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만약에 정말 그분에게 돈이 필요하고 그분에게 국률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재물을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거저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베풀어야지, 내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시험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조심해야 되겠죠. 벌써 오래전 일인데 한국의 언론 기사를 보니까 평범한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도, 옛날이죠,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애인 만들기가 급속히 확산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 무슨 애인을 만드는 그런 게 기사의 일면에 뜬 거예요. 제가 무슨 내용인가 좀 봤더니 부부간에 심한 갈등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충고합니까? 왜 참고 살아? 당장 이혼해버려. 그거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화를 더 돋굽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단 그 말을 듣게 되면 당사자는 어떨까요? 와, 시원하고 기분은 좋죠. 일단 속 후련하죠. 하지만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파괴되고 가정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건 누굴까요? 바로 더러운 사탄 마귀이죠. 반면에 은혜의 공동체인 믿음의 식구들은 뭐라고 위기에 빠진 가정을 향해서 권면할까요? 또는 권면해야 할까요? 그래도 자기가 믿는 사람이잖아, 참아야지. 오늘부터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권면과 사랑의 위로를 주면서 실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절벽 끝으로 치닫던 그 위기의 부부와 가정 속에 관계의 회복과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가정들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큰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언론에 소개된 어떤 가정의 파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또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전하게 되네요. 어떤 교회의 집사로 열심히 섬기던 김모 주부,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김모 주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돈 잘 버는 의사 남편을 둔 덕에 부럽지 않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우연히 만난 한 남자에게 시선이 갔고, 그 둘은 금세 친구에서 절친으로, 다시 절친에서 애인으로 발전하면서 이곳저곳 호텔들을 옮겨다니며 서로의 가정을 버리고 해서는 안 될 불륜의 상태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외도 사실이 밝혀지자 여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이 먹는 음식에 조금씩 독약을 탔대요. 독약을 탔고 서서히 몸에 이상을 느낀 남편이 결국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여자의 탈선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남녀 간에 벌어지는 이성의 문제는 여러분, 한번 눈이 맞으면 정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조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한 또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함께 섬기던 남녀 성가대원끼리 또 바람이 났어요. 이 사람도 가정이 있고 이 사람도 가정이 있어. 근데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다른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다가 거기서 바람이 난 거예요. 나중에 담임 목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두 당사자를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청하며 각자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결국 그 두 사람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와 가정을 떠나서 현재는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에 출석하면서 적절치 못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척을 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만난 두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판단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이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유혹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첫 번째는 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돈의 시험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이성관계를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탄마귀의 유혹 또는 시험, 그것은 뭐냐?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욕,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또한 명예욕이죠.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시험에 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로 임직하고 권사 임직하고 그럴 때 많이 시험을 들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에서 조그만 자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전도 회장, 이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너 누구는 주고 왜 난 안 주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다른 성도들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걸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뒤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믿음의 식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심지어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당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주는 시험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괴로울 텐데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또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고 만나는 모든 시험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시험, 즉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큰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한 은혜의 시험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선 나에게 찾아온 시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네, 짧죠 본문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죠. 그는 목회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시로 닥쳐왔던 성도의 시험이란 주제를 아마 많이 고민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지 맨 처음을 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목양을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앉아서 저 뒤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무슨 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꾸준히 잘 나오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담임 목사,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저 자리에 항상 저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왜 안 나오실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전화기를 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시험을 우리가 만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주야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고. 하지만 생명은 가져가지 말라고 마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3차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모든 환난과 유혹을 모두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면역 주사는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2차 모더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몽롱해요. 타이레놀을 2알 먹었는데도 오락가락해요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사를 2번째 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은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괜찮다. 이제 잘 될 거야. 나는 좀 그래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하겠지. 그렇다고 제가 뭐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는 건 아니지만 하늘 백성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또 그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당연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분, 모든 것이 시험이에요, 알고 보면. 유혹이고. 왜요? 건강의 시험. 여러분, 갑자기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저기 동부에 사시는 저희 고모가 갑자기 전화가 됐는데, 막 달달달달 떨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저랑 통화하기 조금 전에 림프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시험 닥치면은 답이 안 나오죠. 뭐 간단하게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암에 걸렸는데 그 전이가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겠습니까? 또한 물질의 시험.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요. 오갈 데 없어요. 계속 길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노인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아니라 젊은 20, 30대가 고독사를 많이 한대요. 왜? 직장 잃고 돈을 못 벌고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손을 못 벌리고 그냥 라면만 끓여 먹다가 다 떨어지니까 청구서 날라오고 비참하잖아요. 연탄 피고 죽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의 시험.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드라마 얼마 전에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종편 JTBC에서 그 드라마 제목이 내 이웃의 아내예요. 내 이웃의 아내.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많이 웃었어요. 아니 드라마 제목이 내 이웃의 아내가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가 뭐 어떡하라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껴주라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 외에도 우리 인간관계의 시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인간관계에서도요 정말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 이 3가지 영적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우리는 모더나 2번으로 끝났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또 되어진 감사와 기도 또한 아마 은혜의 찬송을 우리는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소제목입니다. 시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행복 유무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와 관련이 있다고도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찾아요. 그 남 탓을 하죠. 교회 탓을 하고 자신의 사명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이 와도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글렌델에서 사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를 출근하려고 딱 나왔어요. 밖에 이제 제 차가 시에나였는데 시에나에 타려고 딱 하는데 뭐 이상해. 도 앞에가 깨져 있어. 문이. 뭐야 이거. 유리도 안 깨졌는데 도어를 갖다가 뭘로 이렇게 꽉 쑤신 것 같아요. 그렇게 깨가지고 도 락을 부시고
그럼 이상하다. 내가 안에 훔쳐갈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얘네 뭐 훔쳐온 거지? 그리고선 딱 차를 탔어요. 둘러봤어요, 뒤를. 아무것도 뭐 없어진 게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부셨을까? 희한하다. 그리고선 차 시동을 걸라고 딱 시동을 거는데, 운전하는데 그 운전대 앞에 에어백을 띄워간 거예요, 에어백을. 그 시에나 그 에어백이 비싸대요. 나중에 경찰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고했더니 경찰이 와서 요즘에 시에나 에어백이 많이 사라지고 있대. 세컨마켓에서 그게 좀 비싸게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에어백을 뗀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에어백보다 더 비싼 게 문짝도 문짝이지만 에어백을 띄워갔은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동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다. 에어백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시동을 걸고 교회를 갈 수 있네, 출근할 수 있네. 그것에 감사하자. 에어백은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셨겠지. 그리고선 그때 보험 처리해가지고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파도와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파도를 만날 때 파도와 맞서 싸우면 죽는 것입니다. 바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잘 버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내 고집과 생각만 내려놓는다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와 시련을 만나는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시련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그만큼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몸이 좀 왜소해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인데 왜소하고 키가 작고, 그런데 그 입학은 했어요. 입학은 겨우겨우 했는데 학기 때마다 체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데 계속 탈락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 한 번만 더 탈락하면 가방 싸가지고 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우리 아들 집에 와야 돼. 근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체력 때문에 떨어지고 뭐 공부를 못 봐가지고 뭐 꽈락이 됐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체력 테스트에서 떨어져가지고 3번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얼마나 아이가 낙심하겠냐. 이 아이가 다른 일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이가 낙심할까봐 제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기숙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다른 거 없다. 나가 뛰어 임마. 계속 뛰어. 그리고 계속 온몸 일으키게 하고 운동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는 날이었어. 다 같이 기도하면서 막 했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다 졸업해가지고 미 해군이 아니라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서 지금 아마 일본인가 어디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것을 이겨냈던 저의 그 상황이 이제는 어떠한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게 또한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어떠한 힘든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구절에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단순한 시험이 아닌 믿음의 시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결국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소에서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살아남아야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놀라운 힘과 능력도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고구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또한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문제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인내를 통해서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나를 낳은 내 아버지가, 여러분, 주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셨다면 아들은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욥은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인물은 욥이었죠. 욥도 참 참기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많이 보냈죠. 자기의 길을, 그런데 그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 그런 선배들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시험을 만나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려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정말 짜증나네, 나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다 감사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또 이런 환난을 주셨을지,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면서 그 상황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낙심치 않고 잘 극복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결국 믿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문을 7배나 더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동건이,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제가 이제 회사를 갔다 한국에서 이제 프로덕션을 일할 때 굉장히 피곤했어요. 맨날 날밤 새는 일이 지속되니까 피곤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동건이가 2살인가 3살 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집에 가면 이제 동건이를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 항상 아이가 잘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건이에게 말을 가르쳤어요.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어떻게 가르쳤냐면, 동건이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퇴근 후에. 그래서 제가 동건이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빠 따라해봐. 인생 뭐 있나? 이제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나?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낙심치 말고, 아무 낙심치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 이걸 외우게 됐어요. 너무 재밌죠. 3살짜리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였거든요. 동건이는. 또 그랬는데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때, 동건아, 인생은 뭐지?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동건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뭐 있나? 다 그런 거지. 낙심치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 그러면서 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모든 시름이,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웠던 힘든 것들이, 피곤했던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기쁨으로, 또 야고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인내하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소제목입니다. 모든 시험을 인정하고 기쁘게 여겼다면 마지막으로 시험을 통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한 말씀은, 여러분, 인내를 이루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인내를 어떻게 이루냐?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저기가 휘포메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것에 아래에 머문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내를 갖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낮게, 그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여긴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면
본문의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쉽게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인내의 훈련을 항상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이나 요령 같은 게 여러분 통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건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먹는 보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삼시세끼 밥에 우리의 건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특별한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성실하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우리 오픈했잖아요. 수요예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노인팅, 정말 기름 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과 뜨겁게 또 기도하면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저희가 지금 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바이블 인간극장이나 아니면 온라인 큐티 성경 모임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는 또한 성도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영적인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바르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를 바르는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난다고 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이름의 특급 화장품을 잘 사용해서 가끔 가다가 막 그냥 들어오잖아요. 막 뭐가 들어오고 막 시험 환난 들어올 때 인내를 발라주세요. 그 찔린 곳에, 상처난 곳에 인내를 화장품을 발라주세요. 여기 찢어졌으면 여기도 인내 발라주세요. 괜찮아요. 머리도 발라주시고 계속 발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시험 기간에는 믿음으로 참고 기뻐하면서 인내하면 결국 반드시 축복과 감사와 은혜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사람은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같이 인내합시다. 한번 더 해보세요. 우리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같이 인내합시다. 벤자민 위필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서 192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거의 34년간의 긴 세월 동안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프린스턴에 입학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관심은 온통 성경의 영감과 권위 같은 놀라운 책을 집필한 이 신학자, 신학의 대가 위필드 박사에게 배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위필드 박사에게 관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1876년에 어느 날 그 위필드 박사에게 있었던 엄청난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위필드는 아내 애니와 함께 결혼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사랑하는 연인 애니는 길을 가다가 그만 천둥번개를 맞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영구적인 불구 판정을 자기 애인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혼 기간에. 위필드 박사는 그 사건 이후에 아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39년 동안 그녀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면서 정성스럽게 자신의 아내를 챙겼다고 합니다. 남편은 거의 4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 내내 두어 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도 없었고 2다리 쫙 펴고 잠 한 번 편하게 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39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내와 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당시 저명한 신학자였던 위필드 박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 주석에서 기독교 한 칼럼에 이런 글을 실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도 오직 가장 선한 것들만을 찾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아까 그분이 주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먹구름도 끼죠. 안개도 만납니다. 비바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새 먹구름은 전부 사라지고 아침 안개도 다 없어집니다.
해가 뜨고 달이 사라지면 어두운 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포기부터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아까 그 위필드 박사처럼 인내해야겠죠. 어떤 작품이든 무엇을 만들든 미술 작가가 어떤 항아리를 만들든 어떤 공예품을 만들든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조차 인내의 시간이 기다려졌을 때에 어떤 시간이 충분히 되어졌을 때 소중한 귀한 큰 작품들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그 시험을 잘 극복해서 누구에게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때에 정말 코로나가 모든 전 인류에게 닥친 위기와 또 환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다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주사 다 맞으셨고 또한 마스크 쓰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고 안아주시고 감사와 평안 그리고 형통과 기쁨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또한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계명대로만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의 따스한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먼저 보낸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남겨진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월을 아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크신 은혜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어떤 환난의 풀무불을 만나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